자,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42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금주에 지금 30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2장이에요? 2장이에요. 32장, 민수기 32장입니다. 지금 32장에 들어오면 자, 지금 이제 전쟁을 치렀고 그다음에 승리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갑자기 두 지파가 모세와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지휘관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두 지파가 누구예요? 루벤, 갓지파. 이 두 지파 왔어. 무슨 땅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지금 두 지파가 나와서 뭘 요구해요? 예, 야셀 땅하고 길르앗. 야셀하고 길르앗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들 눈에 보기에 비옥한 거예요. 비옥.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우리 짐승들이 있는데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 야셀 땅하고 길르앗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는 게 보는 것을 좋아하라. 보는 것. 보는 것을 주의하라. 이들이 뭐요? 본즉 라라 그랬어요. 본즉 그들이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뭐 하기에? 자기 짐승들을 기르기에. 아니, 가나안 땅이 분명히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포도송에 그냥 이렇게 과일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다. 그들은 적각 부리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통제하고 그렇게 가르쳐줬구만. 지금 이 두 지파는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했던 그 풍성한 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기심이에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본즉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너무 지금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땅을 뭐예요?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기 지파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먹으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너도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네, 먹을 만큼
그 다음에 끝에 절에 보면은 탐스럽게 할 만큼. 평상시에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진짜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고 더 좋아 보이고 너무 이게 뭐예요? 욕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이 속에서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한즉 본직이나 본직. 그래서 결국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것도 아담에게 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의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보고 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법을 어기기 위해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뭘 통해서? 말과 시각적인 것,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 네. 그래서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 자,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때 모세 지도자가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냐. 이기심이에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거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동고동락하고 싸우러 가는데 자기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싸우고 여기 있겠다는 거야? 모세가 그 부분을 지적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이기식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 형제도 세상 말로 형제도 나팔도 없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쓴 거예요.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욕심이 생겨.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이기심이 작용해버리면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일어났더만요.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정말 무지하게 그렇게 살해하는 두 참 비정의 그 자녀들, 손주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기심. 자기 이기심이 있으면 그 은혜,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해라. 보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각의 요소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야, 저 사람은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막 그래. 그러면 사람한테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언뜻 봤는데 저 사람이네. 보니까 진짜 범죄형이다. 범죄형. 왜? 이미 나쁜 선입견의 지각이 이미 머리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다 거기에. 그래서 이기심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해요? 야, 너희들 가데스 바네야. 가데스 바네 사건 너희들 왜 기억 못해? 벌써 잊어버렸어? 여러분 가데스 바네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은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1세대가 네 뒤로 돌아.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 일수만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방황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 1세대 모든 너희 조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 사건.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너희 형제들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어서 너희 형제들을 또 광야로 돌려보낼래? 모세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기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길앗 땅에 지금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으니까, 지금 당장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 롯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그의 후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롯도 바라본 즉, 아브라함이 야, 너 우리 하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 땅도 없잖아. 넓지? 보니까 너 좋은 땅에 네가 바로 선택해. 그러면요, 롯이 아유, 아닙니다. 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끝까지 아이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 다스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는 이때요. 이제는 나도 살 만큼 살고 클 만큼 컸고 알 만큼 알아. 나도 이제는 경험이 있어. 그래도 나도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보는 대로 선택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롯이 그 다음날 그 해에 다 죽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선택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더 재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겼다고 그래 내가 선택한 걸 너무 잘했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이기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이 두 지파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온 두 지파가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게 되니까 두 지파가 그 다음에 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자, 우리 이미 서약은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몇 장에서 배웠어요? 28장, 29장, 30장, 31장인데 너무 멀죠? 31장 가기가 엄청 힘들죠? 30장 가기가 몇 장이에요? 예? 아니, 나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장이에요. 그 전장. 어떻게 보면 서원의 예시가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서원의 예시가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본장의 예시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제 그들이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 지금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건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런 거 이기심이라는 게요. 보면 어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축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더 정상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부터 써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자녀, 가족,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거든요. 짐승. 그런데 이들은 보면 뭐예요? 지금 뭐부터 생각해? 가축부터 위에서
막사를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성립이 바로 돼야 돼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예.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을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뭐 하니까 지금 15절까지 모세가 책망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면 너희 형제들은, 그리고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들 거야? 또 광야를 보낼 거야? 빠져도 또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성읍, 우리 자녀를, 우리 가축을 위해서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보다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무장하고. 지금 이 말이거든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눌 때,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가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 받겠다는 그 땅 우리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땅 분배할 때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와서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약 3가지 정도로 서약하죠. 자, 첫째로 한번 볼게요. 첫째로 뭘 서약했어요? 무장하고 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다 찌놓고 맨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기업을 받을까지. 자, 기업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세 번째 서약은, 새벽은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금 모세 앞에 이 서가 3가지를 기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대신 우리는 이 땅 뭐 달라고? 우리가 지금 선택한 땅을 달라는 겁니다. 선택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이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요, 농사지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쉬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네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거 어떻게 할래?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중점적인 뭐예요?
어리석은 자.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뀌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면서 거기에 접착하고 거기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유명한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 전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고 시작했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지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삶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좀 극조에 이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무뎌지다 보면은 도로 돌아가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베드로가 다굴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신앙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엌에 쓰는 칼도 한 번 막 예를 5,000원이면 요즘에 5,000원이면 막 잘 간대요. 칼 갈아. 그거 갈아놓으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저희 아마 부엌에 있는 칼 엄청 잘 될 겁니다. 제가 잘 갈아놨거든요. 저희 집 부엌이 교회 부엌. 우리 것은 좀 무디야. 근데 한 번 갈았다 그래서요. 얼마나 씁니까? 또 얼마 쓰면 또 갈아야 돼요. 우리 신앙을 힘있는 영적 유지함이 있으려면요, 그냥 세상도요, 1등의 자리를 보세요. 탤런트들, 톱10 하고 있는 가수들, GTS 방탄소년들, 제 친구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밑에서 젊은 애들이 또 치고 올라올 건데. 노력하고 그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면, 다시 말해 영적 노력을 하지 않고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또로 육의 본질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자꾸 끌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싸워라. 피곤함과 싸워야 되고, 힘든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사람의 말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또 우리 권근사님, 아이고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셨어. 오늘 신방 갔다 왔는데 너무 빠지셨어요. 왜냐면 못 드시고, 입맛 왜 못 드시는지 입맛이 그렇게 없으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제 뭐 사오셨는데, 그걸 사오시다가 무거우니까 하나 사오고 무거우니까 또 하나 사러 가고 또 하나 사러 가고 무거우니까 또 하나 사러 가고 이제 들고 오다가 그걸 떨어뜨린 거야. 제가 그냥 놓고 오려다가, 권사님 저 위해서 산 거죠? 저 다 주세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가 원래 그거 안 가져오는데 저 주세요. 네. 그 사러 왔다 갔다 한 그걸 내가 생각해서. 왜냐면 힘이 없으시니까 자꾸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영양이 안 좋으니까.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지셔가지고 마르셨어,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부터 한 가지 숙제만 하세요.
유튜브 방송 듣기만 하지 말고 설교 말씀 듣고 나오면 아멘도 크게 하고, 금요 방송 예배 이 유튜브 틀어놓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세요. 혹시 모르면 그냥 가사라도 그냥 틀려도 주니까 소리 내서 따라하세요. 제가 이거 숙제로 주고 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영적 역사를 체험하라.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네. 우리는 뭔가 좋아지면 내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아니, 좋아지기도 않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좋아지면 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오히려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영적 육적 사람으로 되어서 형제들은 싸우러 들어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가지고 차지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한테 서약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눈이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이 바보들, 진짜 이렇게 좋은 땅 찾아오고, 야 이게 좋은데, 아마 그럴지도 모르고. 결국은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늘 있는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늘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서약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같으면 자, 이렇게 잘못된 서약이든 잘했던 서약이든 볼대로 뜻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좀 혼내든지 아니면 딱 칼로 잘라서 안 돼! 너희도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아마 그들도 갈 겁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다 들어준다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을 주세요.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왕은 한 분이면 돼. 왜 인간의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왕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너희들 그 왕 된 것 때문에 너희 자손들이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과 하면서 왕을 줘요. 일대 왕. 육신의 요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해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서약을 한 이 서약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자 20절부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지금 모세 보겠어요. 25절 마지막 절에 행하라. 너희가 행한 대로.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 지도자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이 말을 서약한 대로, 서원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지키면 22절이 바로 그 약속이거든요. 쫓아내고 22절에 자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자, 마는.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싸우면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되고 죄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예요. 여호와 앞에. 이것은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여호와 앞에라는 중요한 의도가 뭐예요? 이 약속은, 이 서약은 너무 소중한 거다.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큰 벌을 받게 돼 있어. 소중한 거야. 그 의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혼자 얘기해서 뭐 내가 서원하고 약속하면 안 지켜도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선포를 해서 하면 이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너가 지켜 행하면 죄가 안 돼. 그리고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게 될 거야. 그래 23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을 압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값을 치를 것이다. 23절에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범죄한 게 되고, 만약에 안 지키면 죄가 너를 찾아갈 거야. 이 말은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너희가 서약하고 약속한 것 치르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금 이거는 이 소원에 대한 이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장에서 서원과 세약에 대해 얘기해서도 반드시 지킬지니라. 안 지키면 죄가 된다. 더디 하지 마라. 네. 24절을 보면은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는 누구부터 얘기해요? 어린아이. 두 지파는 뭐부터 얘기했어요? 짐승, 가축부터.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성읍을 짓겠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먼저 어린아이를 위해서 건축하고 성읍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가축을 지어라.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바로 신앙관이, 바로 윤리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르다. 욕심이 많은 이들은 생각하는 게 바로 보세요. 물욕이 가득 차니까 뭐부터 얘기해요? 돈이 될 만한 가축부터 얘기하잖아. 가축부터.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회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 물질적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영적 눈을 모든 걸 가려버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나 뭐는 보는 것들이 물질 것부터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물건이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우리 자식 갖다 주면 입 좋겠다. 자식부터 생각해.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이거 팔아가지고 돈이 되겠는데? 뭐 돈 벌어서 또 뭐 집 사주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은 서약의 중요성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죄값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25절부터 바람 때문에 성경장이 자꾸 넘어가네요. 자,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지금 야 너희들 책임 중요한 거야. 너희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거 죄야. 그러고 말하니까 27절에 예, 잘 알겠습니다. 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26절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예, 말한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하고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청지에 책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너희 이거 책망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죄값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꼭 지키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에는 이제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 어차피 이 두 지파하고 얘기했어요. 약속에 세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백성들이 공포해 줘야지 낙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을 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네 안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막 이렇게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가 명령합니다. 자, 28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뭐 합니까? 다 모아놓고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네, 잘 지키고 항복하면 길앗 땅을 너희 백성에게 줄 거야. 30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자,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예, 지금 모세가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 이들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명령하는 겁니다. 자, 니들이 싸워서 그렇게 할 것이고 서원했어.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 이제 볼 절이 있습니다. 아까 30절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은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자, 아니하면 무장하고 말했어요. 지금 건너간다고 말했는데 건너가지 않으면 말이에요. 건너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겁니다. 아니 실컷 약속해놓고 땅 주니까 다 지어놓고 성읍 건축하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 이놈들이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무장도 안 하고. 그런데 참 보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약속의 땅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줄 것이니라. 네,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서원해놓고 말이야 그렇게 다 한다고 땅 달라고 하는 거에서 다 주니까 그렇게 건축하라고 기다려줬고 그 다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싸울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막 화나고요. 그런데 모세는요 설령 안 건너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의도가 뭐냐면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의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세는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지금 한 지파 한 혈족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이들에게 지금 명령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요. 정말 저럴 수 있어요? 저런 놈들을 줘야 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에요. 그들에게는. 또 하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을 소유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 적으로 간주해 버리면요, 자손 대대로 이들하고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적이 되어 있어요. 늘 대대로.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불공평하죠. 네, 불공평하죠. 현실적으로 시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허용해라. 그것마저도 허용해라. 야, 네 백성 아니냐? 네 민족 아니냐? 그래도 너희가 숫자가 많은 너희들이 이해해라. 걔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1절로 31절에서 32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소유가 될 것이라 하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33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는요, 이제는 30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요. 주매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원했던 땅,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지역의 왕들, 족속들인데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네. 주매 36절에 시작. 벤니므라와 베다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야, 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건축하고 진다 그랬거든요. 땅을 주니까 건축하고 지었더라. 네, 건축하고 지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자, 이들 38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요. 당연한 거죠, 뭐. 아니, 내가 이 땅 내가 차지했으면 이름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들에게서 보이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야. 내 거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지금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입니다. 이제는 내 거, 내 거. 우리는 청지기적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소유로 돼 있어, 내 자녀도 내 호적에 있어.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다. 이 의식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 관리해야 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 이제부터는 내 거야. 네. 이제부터는 내 거라는 겁니다. 또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보세요. 이 이름.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부랬더라. 이 말의 또 하나 의미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내 맘대로 해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은 한 나라, 한 지붕, 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시점을 어디부터 두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내 거, 이제는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하는 거, 뭐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나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데나 차 대고 사는데 뭐 내 건데 허용되나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허용했다 그래서 내 거 아닙니다. 전적 근본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거, 이것은 결국은 돈도 생명도 모든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화복이라 그래요. 이것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거, 죽는 거, 행복한 거,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 또 준 것마저도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이름을 따서. 물론 바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꾼 것 속성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 거, 이제는 내 맘대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신앙이 있으면 L 태국. 그러면 하나님 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서, 은혜, 뭐 바울, 은총, 이렇게 이름들이 보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감안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자녀들을 질 때. 바로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것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하나님한테 뭐, 이 개념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지금 이들이 바뀐 게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30장에 이미 언급했고, 이들이 모세도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건 죄가 되는 거야. 반드시 서원 서약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 부분에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켜야 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들이 과연 지킬까 안 지킬까? 다음 시간에. 언제 지킬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자기 이름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뭐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약속한 거 지켰고, 내가 서원한 거 내가 지켰으니까 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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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이 은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막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영적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32장을 통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또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이겨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에 정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진짜 땅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받음이 어떻게 보면 대대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야일 땅이 아니라 어디 그 땅을 지금 받았어요. 엄청 컸어. 들어가서 땅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대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속 영원 자손 대대로 지켜서 보호해 줄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그 땅 외에 있다면 아무리 커도 지금 당장 잘 살아요? 그래, 내 후대 한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대 이후부터 점점 축소하고 점점 하다가 망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냐는 거예요. 제가 잘 선택한 거냐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비록 이보다 적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역, 하나님 선택한 그 지역을 내가 받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대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정말로 가나안의 진짜 하나님의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말씀의 등불로 축복의 장소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것, 모든 것, 또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속히 이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심,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